신명기 2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 거짓말은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 거짓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거짓말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미치고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거짓말이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결혼 안 한 처녀들이 나 이제 시집 안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세 번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부터 살펴보면 요즘은 이 시집 안 간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아예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초혼의 연령도 점점 미뤄질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거짓말은 장사꾼들이 미치고 파는 거라 이야기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미치고라도 팔아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재고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며 오히려 원가 이하로 팔아서라도 연명해야 되는,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 계십니까? 요즘 같은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손절하라고. 손해가 나더라도 미리 팔라는 거죠. 미리 팔아야 손해를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절하라고 충고합니다. 이게 미치고 파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어쩌면 거짓말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녀를 평균 잡아 83.5세랍니다. 83세가 평균 연령이 되어버렸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62.3세였습니다. 그동안에 약 20년 내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혹은 우리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 근데 건강 수명은 평균이 70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약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통계 자료에 의한 결과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실까요? 보니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원인이 암이랍니다. 암이 제일 많은 사망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는 이런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망 원인은 무엇이냐면 애석하게도 자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의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그 원인이 23%, 그리고 정신적 질환이 35%,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23%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으로 보았을 때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이 4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 결국 이 5위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 죽음에 이르는 모든 원인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빨리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그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라는 것을 이렇게 작성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는 내가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를 더 이상 치료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충분히 살 만큼 살았으니 더 이상 나에게 치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시대가 되었지요. 이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게 모두 다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이 되었으니 더 나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거짓말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았던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이요, 돌아가시는 임종 장소를 한번 보았더니요, 임종 장소가 1990년대만 해도요, 우리 한국인들의 90%가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으면 진통제 하나 놔주시고 얼른 집으로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다고 했지요. 그게 1990년도쯤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10%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모두 다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병원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살려내려는 치료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 살려내지 못하면 병원에서는 이 치료를 실패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포기해야 되는 일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그저 포기하는 생명이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요, 우리나라의 그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처방해주는 이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빈도수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단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미국에 있는 환자들은요, 임종 직전에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아서 마지막 가시는 삶이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 배려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배려 없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쓰고 나면 그 사람의 그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진통제를 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없지요. 의사가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상태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운명이지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거의 없을 만큼 이 땅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두 나라 다 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피해는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 본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 우리가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 3년 넘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왜 생겨지는 걸까요?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것이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동부 지역에 이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산불은 언제쯤 없어질까요? 이런 자연재해는 언제쯤 없어질까요? 지진과 기근과 이런 홍수와 이런 피해들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있는 걸까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그것 고쳐낼 수 없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내 생에서 이런 일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갓난아기 하나도 어쩔 줄을 몰라서 세 사람, 네 사람이 붙어서 봐야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까지 경고했던 이 모든 재앙들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이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작물들을 다 없앨 것이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죄 지었기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혼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끔찍한 징벌을 내리셔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어떤 소경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소경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죠? 이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형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은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과연 누구 때문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보통은 그 본인의 죄 때문인데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으니 분명 본인의 죄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이 일어나는 재앙들,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아픔들 속에서 도대체 이거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다. 이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야, 이것은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너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단다 라고 그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다녔을 겁니다. 아니, 그런 상처를 계속해서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괜찮아,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는 너 실로암 가서 이 눈 씻고 와. 그래서 그 눈 씻었더니 그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무엇에 집중하냐 하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원인에 집중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까? 자꾸 그 원인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은요, 감추어져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일을 만약에 드러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 일들을 알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장래의 일들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대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 감추어진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몰랐을 때 자꾸 우리는 좌절하고 그것이 마치 내 책임인 양, 그것이 마치 내 죄 때문인 양,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상처 주고 또 서로 상처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감추어진 일은 감추어진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본분일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타난 일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얼마 전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어령 박사는요, 비교적 늦게 신앙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님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따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항암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을 책을 집필하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던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책을 쓸 수 없게 되어지자 다른 작가들을 불러서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내셨는데요, 그 메멘토 모리는요,
고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의 질문들 27가지에 대한 그 대답을 자기 나름대로 책을 내서 마지막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죽음을 앞에 그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치료하다가 결국에 내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그 죽음을 나의 순리로 받아들이며 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을 마지막으로 사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쓰시던 책들이 있었답니다. 출판사에서요, 빨리 냅시다 했는데 이혜령 교수가 마지막까지 수정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끝까지 수정하겠다고 출판하지 않은 책들이 아직까지도 2권, 3권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출판 예정이랍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수정되어진 본들을 통해서 책으로 출판할 거랍니다. 그분의 마지막은요, 그분의 죽음은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그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가 맞이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감추어진 것 앞에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그에게 남겨진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대답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는 그의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께 그대로 남겨두고 나타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나타난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전쟁을 막으려고 수많은 평화기구를 만들었지만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었고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구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2019년에 저희 교회를 선교 축제 때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우크라이나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셨고 통역도 하셨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러시아가 폭격을 하는 그날 그 밤에 그 사모님이 아기를 출산하셨습니다. 그 출산하셔서 그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폭격 소리 때문에 병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벙커로 옮겨서 그 벙커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 또 그 산모가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 회복하자 이제 유럽으로부터 온 원조 물품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곳곳에 나누어 주는 일들을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고아원이 폭격당해서 고아원의 고아들이 이제 더 이상 있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을 모두 다 불러서 체코로 이주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과 그 영상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에 그 기도의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이 전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3년 동안 질병을 당하는 이 전염병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자들, 그 산불을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피해를 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 나타난 일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내가 그 어려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 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그 나타난 그 일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야, 이거
너 때문이 아니야, 네 죄 때문이 아니야 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유하시려는 그 시도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를 치유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는지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대로, 그것은 비밀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그곳에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그 원인은 우리가 모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에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상황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압니다.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한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됨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압니다. 이제 나타난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